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만 저희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 또는 평강 또는 평안.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언제 평안한가? It's not about absence of problem. 문제가 사라질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아봤지만 참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번 주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평안은 absence of problem. 프라브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프라브럼이 항상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정 안에, 심지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6월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이게 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로 살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쳐버려요. 근데 정신없이 하나님 없고 살아가면 바쁘긴 바쁜데 평강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민자의 삶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려고 기억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그곳에 또 머물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을 어떻게 푸냐면 사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초등학생입니다. 구구단 아주 하단이에요, 하단. 고단은 뭐냐면 구원은 뭐냐? 이것을 오늘은 화평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내 구원, 내 구원. 이거는 정말 초등이에요, 초등.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교회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시야,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게 풀어버려요. 뭘로 푸냐면 화평이라는 주제로 풀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면인데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이거예요. 서신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따라오기 쉽게 아주 쉬워요. 사실은 풀면 뭐냐면 너는 이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so what? 그러므로 11절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화평이 뭐냐면 horizontal, 수평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어떻게 풀어졌는가 잘 보시고. 두 번째는 vertical, 수직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뭐였다? 원수관이었는데 이거를 화평으로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so what?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특별히 성도 간에 화평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평으로. so what? 이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원어는 remember가 맞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죽었던 자다.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따랐던 과거에, 다시 말하면 이 은혜, 구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 함께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게 없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이 은혜다 이거예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 출신들이다. 너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 피로나 혈통으로나 너희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 보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면 무할례자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시죠? Bloody Covenant, 피로 하는 언약식이에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Set apart, 구별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걸 버리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구별되고.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무식한 자고 이러한 헬라인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면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어떠한 관계였는지 단서가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북쪽으로 유대 땅에서 그림을 보시면 유대 땅이 밑에 있고 저 위에가 저기가 있어요. 저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땅이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직통하겠대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때는 이제 가시지 않고 혼자 아마 가신 같이 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없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하나의 여인을 만나는데 이 대화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금기들을 깨요. 랍비들은 절대 여인들과 혼자 있을 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말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캔들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는 역사적으로 앙금과 아픔이 있어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상종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취급받고 심지어는 짐승으로 말하면 개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이 없거든. 저들은 하나님이 없거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때에 다시 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소서 말씀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외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외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경책이 뭐냐? 제가 낙사하고 아들하고 그 컨퍼메이션 입교식 공부를 3번 세션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낙사야, 어떤 게 기억나니? 그랬더니 낙사가 그래요. 아빠,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고 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크고 자란 애가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성경이 약속의 책이군요. 이거를 잘 여러분 적용해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도 말씀 멀리하면 외인의 삶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책, 약속의 책,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외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너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 게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누구와 누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지금 컨텍스트, 이 맥락에서는 누구와 누가 가까워졌냐면 아직 하나님으로 안 간 겁니다. 지금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가까워졌다라는 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로 십자가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지간을 나중에 이야기하면 막힌 담을 풀어 허물어서 하나가 됐다라는, 그래서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자.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는 담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 실제적인 담이 있었어요. 어디 가면 담이 있냐면 성전에 가면 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Court of Gentiles.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담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을 못 밟아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쓴 글에 보면 그때 그 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 왔는데요. 누구든지 넘다가 이렇게 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임을 당해도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담을 얘기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은 좀 더 영적인 게겠죠.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겁니다. 얼마나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고 율례가 많고 율법이 많은지. 근데 그걸 가지고 담을 쳐버린 거예요. 한 예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적용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로 이 할례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할례는 그림자예요. 성도들을 구별시키고 피로 자르고 스킨을 자르고 구별시키고 피로 언약식을 맺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어떠한 새 언약 시대에 앞으로 있을 하나의 그림자예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뭐로 보냐? 세례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화평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도 잘 풀어야 됩니다.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 없애버렸다라는 게 아니고 완성을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 예를 들자면 구약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돼지고기 열심히 먹는데, 새우 같은 거, 랍스터 같은 거 먹는데 그거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저희들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죠. 무슨 얘기?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할례의 의미는 정확히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율법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에게 벽을 쌓거나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구분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빨리 들어갑니다. 이제는 성도들과의 이야기, 적용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성도들과의 화평 일단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번에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 성도 간에 예전에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이 담이 막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내 자리, 네 자리,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 여기는 유대인이 앉는 자리,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치자면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둘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가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했다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었던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임 박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서워서 이들이 어디 가 있었냐? 안식 후 첫날에, 주일입니다.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이건 구약의 인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20장 26절 가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 닫혀 있습니다. 마음도 닫혀 있고 두려움에, 걱정에, 초조함에. 무슨 얘기예요? 죄책감에, 걱정에, 근심에.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예수님을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져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만 가득합니다. 닫기에 바빠요. 이게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평강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 로마서 5장 1절 2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8절, 그 전에 18절 여기부터 볼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라?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이 뭔가? 성도 간의 화평이 됐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됐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구나.
예전에는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께, 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제 너는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너 넘어오면 너 죽임당해. 이게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회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 절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보세요. 나아가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은혜되는 말씀이 요거였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즐거우면 감당치 못해. 제가 오늘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의 찬양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아니 뭐 항상 찬양 소리가 좋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좋았는지, 성도들이 찬양을 한마음 한뜻으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야, 정말 성도인들이 즐거워하는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사형제들이 네가 가 맨날 네가 가. 어디에? 누구한테 가라고요? 아버지께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좀 가라. 제가 가요. 제가 가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나갔어. 중보자도 없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진노야. 근데 이제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갈리듯이 이젠 그 휘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닫혀놓지 말라는 거예요.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예수님도 찢어주시고 성전의 휘장도 찢어주신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 매일 나아가야 돼요. 네가 가라. 당신이 가봐.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3가지만 적용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럼 화평의 은혜 so what? 첫 번째,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많아도 싸워보십시오. 맨날 싸워보십시오. 들어가기가 싫어요. 반면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화평하면 자식들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가 제가 한번 말씀으로 풀어볼게요. 1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손으로 뭔가를 해낸 자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감 잡았을 거예요. 왜 다투냐? 내가 뭔가를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나 봐라. 나 이렇게 했잖아. 나 이렇게 살았잖아. 너 뭐냐 이게? 이거예요. 손이 문제예요. 손이. 내 안에 교만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례 가지고 싸우겠어요,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할례 가지고 싸우겠어요?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 손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고요.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할례를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하기 쉬워요. 이스라엘과 젠탈, 이방인들 이렇게 적용하면 쉽습니다. 내가 먼저 됐지. 나 이래봬도 신앙생활 40년 안 써.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 당신은 이제 왔잖아. 이제 시작했잖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화평이 안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신앙에 이런 거예요. 화평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오래된 자가 있고 최근에 온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참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는데 이 손으로 지나간 것 때문에 싸웁니다. 할례 지나간 거예요, 이거. 옛 언약 때예요. 그거 갖고 계속 싸워요. 뭐 하다 보면 그게 또 나와. 잊어버렸나 싶으면 또 나와. 지나간 것 가지고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데. 화평이 깨져요. (10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또 화평이 깨지냐면 이게 지금 오늘 11절인데 10절 바로 전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나타내라. 자랑하라. 그 다음 뭐예요? 행하라. 나 이제 은혜 받았어. 야, 진짜 이제 행해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나이스해야 되겠다. 웬걸요? 시험이 더 찾아와. 어느 날 조심해야 되냐면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나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 아니 진짜 말씀이 그랬어. 난 선한 일을 할 거야 이제.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받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 안 하겠다는 사람들 시험 안 받아요. 더 배우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는 분들이 시험을 쉽게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시험의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왔다 가고 왔다 가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보면 되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제가 예배팀에서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섬길 때 일찍 와야죠. 셋업 해야죠.
센시티브하죠. 인도해야죠. 연습해야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뭔지 아세요? 선한 일 하다 싸워버려요. 맛있게 친교 준비해. 우리 정말 교회를 섬기자. 우리 순원들 연락도 없어. 이 상처에 뭐야 이게? 제가 늘 그러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무슨 얘기예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보세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어떤 성도하고 싸웠던 것 같아. 근데 원망할 게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하나님은 예물 받으세요. 25절이에요. 그 자리인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법이잖아요. 자, 그럼 몇 가지만 방법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13절입니다. 본문에서 다 메시지를 뽑아옵니다.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이게 없어요. 이 DNA가 없습니다. 다투기는 좋아하지만 본성이 싸우기는 좋아하고 본성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저 여러분의 DNA 이게 없습니다. 누구의 피로 가까워지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원집사님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떻게 가까워져요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내 피로는 아이고 내 피로는 안 돼요. 14절이에요. 적용하는 거. 어떻게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흐려요? 육체로 허시사.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답이 다 있어요, 본문에. 16절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화평의 사람으로 될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했다. 뭐예요? 뭘로? 십자가로.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서, 사랑, 겸손.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고슴도치 사랑법 기억나시죠?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고슴도치가 사랑을 하는데 같이 가면 뭐예요? 가까이만 가면 뭐예요?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까워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가면 또 찔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좀 가면 또 찔리니까 나 그냥 갈래. 이런 분들이 있거든. 아예 또 시험 받으니까 나 그냥 문 닫고 살래. 연락 안 하고 살래. 고슴도치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진짜 사랑하려면 한 사람이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찔려 피가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게 엄마들이 잘해요. 엄마들이. 주놈의 자식 하면서 또 끌어안아요. 엄마들이. 내가 다시는 하는 거 봐라. 근데 또 엄마들이 또 끊어 알아버려. 이게 엄마예요. 아빠들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하여튼 징해요, 징해.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고슴도치 사랑을 잘합니다, 엄마들이. 자,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육체로 막힌담을 하셨다.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So what? 그러면 해명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사이좋게 하하하 호호 이렇게 살라고요?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화평하게만 짓고 살라고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화평의 목적은 뭐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1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만 좋으면 하하호호, 교회는 참 좋아.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없어. 부부는 너무 좋아. 자식들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집은 하나님께 안 나가.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평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가봐. 이 기억나시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자들, 하나님이 없던 자들로 값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평이 아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되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막힌담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매일 죽는, 그러므로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은혜를 교회와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